로마의 법률가인 율리우스 바울이 편찬한 형법이라는 책에 보면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가장 잔인한 형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형이고, 두 번째가 화형이고, 세 번째가 교수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이 있다면 몇 번째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벌과 다르게 이 십자가형은 가장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하지요. 이 두 사람은 마지막 로마에서 같은 복음을 전하다가 같은 해에 같은 사형을 선고받아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사형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 순교했습니까?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만 똑같이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달려 죽노라 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 로마는요,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까지는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다르게 그래도 덜 고통스러운 참수형의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십자가형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지를 뽑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처한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저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인 것을 그들은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십자가에 달리니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는 그런 일이 있을 만큼 그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33절을 보면 그 지명이 나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여기 골고다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그것은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 자체가 작은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돌의 모양이 마치 멀리서 보면 해골의 모양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골고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 해골이다 이렇게도 불렀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해골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해골은 뭘 얘기하죠? 사람이 죽고 땅에 묻혀 시간이 지나서 살이 다 썩어 없어진 뼈가 남은 것 말하잖아요. 그 해골은 죽음의 땅, 생명이 없는 곳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38절이에요. 3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좌우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총 몇 개의 십자가가요? 3개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정중앙 가장 높은 곳의 십자가는 누가 지금 달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이것은 사복음서가 모두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다시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십자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두 강도의 십자가를 좀 분리하여 멀리 떨어져서 따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강도들과 함께 매달 수 있겠느냐는 거죠. 흉막범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같은 위치에 세워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은 서로 가까이 붙이더라도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들과 좀 거리를 두고
따로 십자가를 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로마 당국은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그것도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중앙 가장 높이 세워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로다. 이사야 53장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중앙에 못 박힌 것은 사람들로 하려고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범죄자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정중앙, 가장 높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저주의 죽음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양편의 강도처럼 정말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친히 두 강도 사이에 끼어 함께 십자가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인들은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실행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로마인들은요,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다 라고 하는 제패까지 써붙이며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던 바로 저 강도들, 열심당원의 우두머리, 죄인들의 개수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가 아니냐?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악한 것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약함을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바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기에 가장 잔인한 죽음의 고통 십자가를 들어서 인류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골고다 해골, 이 죽음의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죽음의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 것이지요. 오늘 이 십자가 아래는요, 모두 네 사람의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또 다른 달려있는 두 인물, 누굽니까? 강도들이 등장해요. 또 누가 등장하냐 하면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나와요. 이 지나가는 자들은 다른 일이 아니라 아마 일반 군중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또 함께 등장해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들은 한결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등장인물, 총독의 군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희롱합니까?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세요.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겁니다. 붉은색의 옷을 입혀요. 이것은 붉은색은 당시의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을 정말 입힌 것이 아니고 왕의 옷 같은 그런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씌운 것이 아니고 그 면류관을 빗대어 뭘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손에 왕의 지팡이 아니라 그 지팡이와 비슷한 갈대를 손에 들게 하고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등장인물들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9절 보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뭐 했다? 모욕했다는 겁니다. 모욕하는 말로 그들이 어떻게 모욕하는 말을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걸 모욕의 말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41절 보면 함께 희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는요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부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예수를 희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들이 희롱하면서 했던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당신은 유대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그들은 이것을 희롱의 말로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해 볼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왕이 앉는 왕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정말 왕이 입는 용포를 입었다면, 왕의 지팡이를 정말 손에 쥐고 계셨다면, 왕이 쓰는 왕관을 정말 쓰고 계셨다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 아마 그들은 전심 어린 마음으로 희롱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의 파라독스, 십자가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인데요. 먼저 찾으시고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을 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5장 어떤 지금 내용인가 하면 그 요한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한산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오가는 모든 역사 속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 책. 근데 임봉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임봉을 뗄 자가 없구나. 과연 이 임봉을 뗄 자가 누구냐? 임봉을 떼어져야 그 안에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이 보여지고 풀려지고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임봉을 뗄 자가 없다고 사도 요한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내용이 5장 5절이에요. 5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7인을 떼실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떼실 자가 누구란 겁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사자가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하고. 이 7인을 떼시기 합당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사자라는 거, 사자. 여기서 사자는요, 천사가 아니에요. 메신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밀림의 왕 라이온,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자를 말해요. 힘있고 능력 있는 바로 사자 같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봉이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이 또 등장하네. 이 어린 양 또 누굴 얘기합니까? 이 어린 양도 예수님이에요. 앞에서는 어떤 예수님? 힘있고 능력 있는 사자 같은 예수님. 근데 뒤에 예수님은요, 힘없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어린 양으로서 묘사되고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초림의 예수님은 사자 같은 분으로 오신 겁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왜 그래요?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지만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어디에 달려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양으로 오실까요?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자로 오실까요? 심판하시려면 사자로 오셔야 되죠. 천군천사 호령하여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는요, 사자의 모습을 띠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면 좋아요? 솔직히 힘있고 약한 어린 양 말고 내가 막 기도하면 즉시 응답도 해주시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막 해결되어지고 막 풀어주고 막 내 앞에서 막 역사하는, 그렇죠? 그런 사자 같은 용맹스럽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 속에서는 이런 사자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만날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에 파라독스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지만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자 같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아무리 사자로서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고 그걸 누린다 할지라도 유한하고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뿐이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비전을 그걸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는 비전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에 보여줘.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들은 지혜, 이성적으로 납득되게 한번 설명해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만 전해요? 그소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꺼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 같은 것에 그걸 십자가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도리어 미련한 거, 어리석은 놈들,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속에는 이 네부리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될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저주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이 네부리의 사람 가운데 나중에 회개했던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회개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23장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이 달린 행악자는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강도 이렇게 표현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 속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강도한 사람은 예수를 모욕하고 비방할 때 뭐라고 한다고 있다고요? 네가 그 속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반대편에 있던 또 한편 강도가 그에게 이렇게 꾸짖어 말합니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두 강도 모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며 비방하고 욕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으로 드러나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란 말해. 근데 성경에 정확한 건 오른편인지 몰라. 어떤 한편에 있는 강도가요, 그 사람이 바뀐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그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신의 죄성과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편 강도 죽음에 직면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가장 잔인한 고통의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처음에 그는 다른 한편의 강도와 같이 예수를 동일하게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그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그 고통의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한 계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을 하셨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해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7언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이 이 말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우리 함께 받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목요일 날 우리가 간증자로 세워졌던 분의 영상입니다. 보니까 이 탈북민인데 강은정 자매라고, 그분의 간증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북한으로 가서 우리를 괴롭혔던 보이지돈, 보이원들, 저 당국 앞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성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그 집 앞을 가서 아주 그냥 밟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상 관계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족이 온 다음에 돈을 쫓아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지가 이제 13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회개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3번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도 팔려가셨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 예비해 놓으신 구속사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도 팔려가시고 조롱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더라고요. 그 사랑이 나한테까지 흘러왔고 우리 외 중조 할아버지의 기도를 저는 기억하셨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3만 5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무연고가 90% 넘습니다. 저처럼 온 가족이 많이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 그 대를 이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네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가 북한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왔다고 해서 의로울까요?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그 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돌 던지고 때리고 맞고 했던 가해자였고 피해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북한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르나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웠던 저 당국자들, 그렇다고 북한 정권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옥장이 무너지고 감격하고 너무 많은 이게 교차하면서 제가 이러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온 3만 5천 명은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 탈북민 강은정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의 마음이 바뀐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다고 그는 간증해요. 오늘 이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십자가의 심한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자신을 못 받고 비웃음과 희롱으로 일관하는 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강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기에 이 강도의 믿음을 우리는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께서 능력이 많으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그때에 예수를 믿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보여지는 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부탁합니다. 42절입니다. 42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결코 우리와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저 예수를 향하여 자신을 구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강도의 믿음을 히브리서에는 극찬하여 말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던 참된 믿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 강도들은 평소에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열심당원의 일원으로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겪으며 죽어가고 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마지막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는가 하면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 강도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의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같은 생활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먹고 사는 사람을 향하여 가족, 식구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가도 가장 사랑하는 이들 아닙니까?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지금은 너무나 가까이 함께하고 있지만 멀지 않은 때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히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땅을 넘어 하늘나라에서도 얼굴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11월 16일 다음 주일이에요. 새생명 전도 축제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전하기만 하면 돼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을 닫고 길을 막고 있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도 심판의 이유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사랑하는 이들, 내 앞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